삼손 시리즈 17과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1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만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서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던 블레셋 여인을 쫓은 결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버림받게 됩니다. 이제 갓 소년에서 청년에 이른 삼손은 하나님의 사명과 상관없는 삶을 선택한 순간부터 배반과 소외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 됩니다. 만약 삼손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더욱 승승장구하고 자기 마음에 흡족한 결과만 일어났다면 삼손은 택한 백성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말씀을 떠나 세상으로 달려갈 때부터 부모와 사자를 통해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블레셋 청년들과 장인으로부터 블레셋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에 능력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자기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삼손은 블레셋을 향한 개인적인 복수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원하는 대로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사이가 좋지 않게 만드십니다. 만약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면 경건한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블레셋을 이겨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사명을 버리고 그 시대의 철학대로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도망자가 된 이 삼손은 에담바이틈에 숨어 버티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 동족 유다 지파에게 버림을 받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블레셋의 사주를 받은 유다 지파가 삼손을 잡기 위해 3000명이나 몰려왔습니다. 결국 삼손은 유다 지파의 올무에 붙잡혀서 블레셋에게 인계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겠다고 기뻐하며 달려올 때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빠르게 삼손에게 임하셔서 묶인 줄을 끊게 하십니다. 삼손은 과거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쳤던 것처럼 이번에는 나귀 턱뼈로 블레셋인 1000명을 죽입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물리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삼손을 통해 그대로 실현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한 사람이 가나안인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괴멸한 사건은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삼손도 이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삼손은 이런 신적인 능력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삼손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1000명으로부터 몰매를 맞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할 사람이 삼손인데 하나님은 자기의 그 영광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삼손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삼손이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노래를 짓는데 바로 자기를 위한 승전가였습니다. 15장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말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자, 이 시를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승전시를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레이라는 말과 하모르라는 말을 중심으로 문학적으로 굉장히 잘 짜여진 시입니다. 레이는 턱뼈란 뜻이고 하모르는 나귀 혹은 더미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와 아모르란 말을 반복하고 언어적 유희를 부려가면서 굉장히 문학적으로 가치 있는 시를 지금 승전시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힘만 센 게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 좋은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생명을 부지한 그 현장에서도 여전히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에 라만레히라고 그곳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 뜻은 턱의 산입니다. 삼손은 인간적으로 볼 때 강한 자이며 영리한 사람입니다. 좋은 머리와 강한 체력을 가진 삼손은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가졌습니다. 삼손에게 부족한 점은 영적으로 유약한 것뿐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땐 종교적인 것은 무시될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돈 많고 권력이 있고 잘생겼고 튼튼하며 똑똑한 사람에게 단지 당신은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결코 큰 문제라고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손이 가진 그 좋은 것들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각종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사소하게 취급합니다. 삼손은 놀라운 승리를 하며 자기의 업적을 기념하여 시를 지어 노래합니다. 삼손은 인생 최고의 승리를 경험하며 멀리서 자기의 싸움을 몰래 지켜보고 있을 아마 유다 지파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의 강함을 과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최고의 전성기에서 삼손은 최악의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사기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은 15장 16절에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승리를 선포했지만 내가 하며 자기를 높인 삼손을 향하여 목마름을 채워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 3000명도 블레셋의 사륙을 목격하였지만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삼손을 알아주며 도와줄 그 어떤 이도 없었습니다. 자기 흥에 겨워 기뻐하다가 이제 물 한 모금 줄 사람이 없어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목이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비로소 삼손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삼손 이야기에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말이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결핍과 고통을 직면한 삼손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문학적으로 잘 표현된 승전시로 자기를 높였던 삼손이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고백하며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문제는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도 삼손은 자기의 능력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삶의 선택권은 타고난 능력을 가진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삼손이 자기 능력의 범위를 넘어간 문제가 일어나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간사함이 어찌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능력이 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위험이 오면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삼손과 같은 자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하며 교만한 마음을 누그러뜨리는데 특효약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섬세한 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손이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크신 은혜 때문에 이러한 특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 그리고 자기가 원하시는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특혜, 이 특별한 사랑을 오해해서 죄를 짓고자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자가 아닐 확률이 클 겁니다. 삼손은 지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더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삼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목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성도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조금 일찍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뿐입니다. 경건한 성도,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삼손처럼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경건한 삶을 포기하고 자기 힘으로 모든 문제를 헤쳐나갑니다. 삼손은 이기기는 하였지만 승리하지 못한 인생을 살면서 이제는 목마름에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삼손을 돕는 자가 없었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소외의 그 자체였습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삼손의 이김을 기뻐할 자가 없으며 계속되는 싸움과 배반만이 그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을 버리지 않으시고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제공하신 물을 얻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지만 삼손은 여전히 블레셋을 기웃거리며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중독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한번 세상을 주목하고 사랑하게 되면 좀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희석시키기란 사람의 힘으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포위되어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이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고 말씀을 주셨으며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이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이 거룩한 장치를 사소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여 주신 이 안전장치들을 풀어버리고 나는 강한 남자라고 하며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조성하신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며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